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꽃도 달아주시고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달아준 꽃을 이렇게 이제 또 차고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존경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뭐 존경스러운 인물도 아니고 유명해지지도 않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다고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분이 묻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치유를 행하는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풀어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질그릇이 뭐냐? 질그릇은 별 가치 없이 그냥 흔히 있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아울러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서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는 말에 누가 아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을 발달시킨 인간을 생각하며 인간이 대단한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이고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100년 이상을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라는 것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그릇입니까? 오물을 담은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여도 거기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가 있지요. 전쟁통에 자신의 보화를 감출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자기만 아는 땅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화를 숨길 때 가장 안전한 그릇이 질그릇이었다고 해요. 철기 같은 것도 땅속에 오래 묻어두면은 부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압력만 받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화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질그릇이고 가치 있는 질그릇이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찬양에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부러워 보이네요.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배를 담은 질그릇,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자, 그렇다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성도들이 받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 비유는 성도들이 받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장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좋으신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런 빛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 이제 바울 전에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강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핍박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적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한 빛을 비추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그에게 내려 쪼이니까 아무리 완악한 바울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빛을 통해서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예수자만 나와도 치를 떨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다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굴복해서 살았던 어둠의 자녀였죠. 그 자격 없음을 표현한 말이 바로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연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아주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네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로또 당첨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로또 당첨금이 많기는 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당첨금으로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만큼만 저도 참 좋겠는데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더 올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등에 로또에 1등에 한번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1등에 로또에 지금 당첨되셨어요? 표정 한번 지어 보실래요? 안 돼봤으니 표정이 나올 리가 있나요? 그런데 엄청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냉정하고 나 1등 로또 당첨이 됐는데 표시를 안 하려고 해도 안 내려고 해도 안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로또 복권을 갖고 있어도 1등만 돼도 그렇게 얼굴에 표시가 나는데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면 어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담겨져 계십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행복한 표정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괜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만 계셔도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배척을 받고 있고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교회였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그렇게 배척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도 이렇게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다 이런 거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비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함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개척하고 예수님을 알게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모함을 당하면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래. 근데 정남이가 떨어지고 인간에 대한 절망과 배신감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끊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애정이 있다고 편지를 보내고 사정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희 말대로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변덕이 있고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흠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함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는 절대 놓쳐서 안 된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도 보배지만 너희에게도 그 예수님은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배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도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보시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웃에게도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내 보배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의 보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보배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보배를 모신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배이시며 우리의 모두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종의 자세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된다고요? 종의 자세로 전해야 된다. 종은 둘로스로서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퀴리오스이고 종은 둘로스인데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수식어가 붙겠어요? 못된 종으로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종은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지, 종은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큰 군대와 싸울 때 기드온이 미디온과 큰 군대 싸울 때 300명밖에 군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으로 준비한 세 가지 무기가 뭐였습니까? 네, 횃불 항아리 하나만 더 나오면 되네요. 네, 두 개만 한 것도 어딥니까? 나팔이 있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었습니다. 자, 300명의 소수에 불과한 이 기드온의 용사들, 밤중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죠. 그리고 횃불을 감춘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항아리가 있었죠. 그러면 그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아리를 반드시 깨야죠. 사방이 밝아지면서 미디안은 혼비백산을 하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준비해온 항아리를 깨서 준비해온 그 무기가 활용됨으로 이제 새벽에 미명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했죠. 여러분, 횃불이 빛을 발하고 빛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해간 항아리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항아리를 깨지 않고는 그대로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고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겨져야 하고 우리는 깨져야 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보화가 빛을 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우리는 너희의 종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릇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렸을 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보배인 예수님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쌓은 학문과 지식과 학위가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평생 섬기며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해진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이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보배를 내 속에 감추어 둘 수 없고 이 보배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보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반드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보배를 지녔다. 이 인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정체성. 내 정체성은 뭔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예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눌림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신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